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고 말씀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구성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구하고 이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서두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누며 특별히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걸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두려워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신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강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최초의 사람, 선지자,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사후에는 여호수아가 이를 이어갔고 이사야, 예레미야 등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듯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보면 당시의 정치 사회 환경에서 암울하고 어두운 예언을 쏟아내었을 때 백성들은 이 무슨 말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긍정적이고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전달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진정한 전달자였습니다. 이와 달리 선지자가 임의로 소견대로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완전한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당시 모세의 직분을 조명해 보면 실제 왕의 제도는 없었지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완전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또한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여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약점이 있는 인간 자격으로서의 제사장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실로 실감이 나지 않는 큰 진실입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엑스포 도우미 알바를 하면서 포르투갈 대통령 만찬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상엄한 경비와 검문 검색을 통과하여 식사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이렇게 까다롭고 긴장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통령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쓸 수 있다는 벅찬 감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표현과 용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나눔의 결론이자 적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영광된 계보가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은 육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의 복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셨습니다. 처음 선지자로 세워진 모세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온 이 영광의 계보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의 선지자로서 역할과 소명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부르시고 소망으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부르시고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기까지 우리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성경 말씀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말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공통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리고 고3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대한민국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